말씀 욥기 13장 16절에서 28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위선자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3장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 왜냐하면 위선자는 절대 그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지만 욥은 절대 나는 위선자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죄로 더럽힌 자들 혹은 불경건한 자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표리부동하지 않으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내가 숨긴 게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모든 시대에는 종교가 존재하는데 그 종교는 인간의 탐욕과 명예 혹은 욕망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다. 그런데 그 신들도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욥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욥이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이 공의롭고 그리고 은혜와 의로우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이라고 해서 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들 중에서도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 사이비도 마찬가지, 모든 철학과 모든 세상의 윤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적당히 버무려 놓고 현생의 안일함과 성공 또는 기복을 구하는 것이 세속 종교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선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물며 이단 사이비에서도 선한 것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도 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을 버물려 버려. 같이 섞어서 범벅을 만들어 놔서 선과 악이 그냥 혼합이 돼서 나중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그들이 우상숭배나 종교를 택하느냐, 현생의 안일함과 성공, 기복을 구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이렇게 다 섞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온전한 거룩함을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욥이 하나님에게 드린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냥 종교적인 제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과 거룩함의 맥락에서 행한 것이고 그 번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숭배하는 신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세속의 신이었고 욥이 섬기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세울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숭배하는 신은 신을 빙자한 마귀였고 욥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욥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흐려놓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르쳤고 또 실제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등이 굽은 곱사와 같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는지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굽어서 등이 튀어나왔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죄사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그 당시 권력과 재물, 명성이나 안락한 삶을 더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선자와 경건한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구별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죄를 숨기면서 나는 죄가 없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죄가 없다고 자랑하는 자고 세리는 자기가 지은 범죄보다 더 많은 숨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어떤 현자라 하더라도 위선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와 경건한 자의 차이를 본다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짜증이 나요. 그냥 이 땅에서 어차피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살아있을 때 좀 재밌게 살게끔 놔두지 왜 자꾸 죄를 얘기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게 요즘의 교회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분명히 위선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등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이것을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첫째 원하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둘째 원하지 않는 것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거둬달라.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또 생활이 고달프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저를 이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욥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그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서 볼 때 고난을 당하고 재앙이 오면은 신이 노해서 그랬다 이런 이제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고 그 재앙을 거둬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자신이 이런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들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욥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진실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했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욥이 나는 결백하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재앙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은 신이 분노해서 그런다. 네가 믿는 신에게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신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 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의 결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고난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문둥병이나 눈먼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죠. 이 소경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답이죠.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고통, 재앙에 대한 우리가 풀지 못한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욥은 비록 재앙이 자신에게 임했지만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기도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물론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나의 모든 어려움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의 순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주의 위엄이라는 말은 권능, 공포,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주의 위엄입니다. 근데 고대로부터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 앞에서 많은 재물과 희생을 바치지 않으면 신들이 진노해서 화를 내리고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믿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가 있죠.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섬기는 일은 실상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을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번제를 통해서 먼저 자신과 자식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이방 신들이 내리는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자 욥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보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 재앙의 끝이 어딘가 하는 절망감에 몸서리를 치게 됐어요. 우리가 산 넘어 산 그런 말이 있죠. 계속해서 고비를 넘는데도 또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는 막 공포심이 들어요. 앞으로 내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떨게 되죠. 욥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공포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가 믿기는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이 끔찍한 저주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의아했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들처럼 공포와 겁박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은 우상 신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욥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겁박과 그리고 엄청난 재앙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동일하셔요. 절대 다른 식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적합하지 않아요. 구약은 심판하시고 때려 부수고 악한 자를 다 단칼에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반전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무한대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욥도 아마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욥은 섬겼는데 난데없이 자신에게 임한 재앙에 놀라서 잠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나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13장 24절 25절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어찌하여 나를 놀라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기 것 같다고 욥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나와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군대처럼 나를 괴롭히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한탄과 괴로움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28번을 사용했어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이제 저 변두리 구석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왜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지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시험했지만 실상 욥은 그 시험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려고 이 재앙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는 것이죠. 가난하기가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는 배가 고플 때 가장 강력하게 가난하기가 울을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엄마가 모유를 안 준다, 또 우유를 안 준다. 그러면 그 아기는 힘을 다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막 계속 웁니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죠. 아기 엄마들은 아기가 막 앙강강 울면은 바로 젖을 먹이거나 또 우유를 먹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본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삶이 고달파서 돈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또 억울해서 그렇겠지만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이유는 절박한 눈물은 생명에 대한 위협. 내 영혼이 망가질까 봐. 내 영혼이 흔들려서 내 영혼이 혹시라도 더 깊은 무적행 지옥에 떨어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사건의 전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욥을 오해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의 결백을 아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본심은 저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왜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궁지의 나를 몰아쳐넣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객처럼 죽이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셨는가 하고 오해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깊은 수렁에 빠뜨린 채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욥이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며 욥의 기도 간구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을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실함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할 게 뭡니까?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고 그러죠.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는가를 알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다. 만일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욥이 친구들의 말만 듣고 세속적인 교훈이나 현자들의 격언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했다면 욥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의 신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의 조언을 듣고 또는 세속적 현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의지한다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붙잡고 그때는 욥처럼 1대1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능력이 생겨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또 허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니까 나섰어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척하지만 다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이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또 자꾸 죄를 짓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귀신은 나가는 척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장난을 쳐요. 다시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 성도는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또 목회자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또 나섰어요. 문제만 생기면 목회자에게 와서 안수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도가 목회자의 종이 됐어요.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한국교회 은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은사자라고 하더라도 귀신이 없습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귀신은 목회자가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가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만 다 해결되면은 할렐루야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해서 그 집으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 속에 들어온 7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귀신은 누가 쫓아냅니까? 내가 쫓아내야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더러운 생각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은사자를 의지하고 이단들이 그래요. 어떤 그 이단의 우두머리를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러면은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내 영혼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런 재앙에서 이런 끔찍한 환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욥기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썩은 물건, 존먹은 의복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사그러져 버린 썩은 물건, 존먹어서 너덜너덜한 옷, 그것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썩어져 가고 존먹어서 너덜너덜해진 옷과 같다.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욥이 그동안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번제도 드렸고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또 잠시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가치없게 망가지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끔찍한 날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욥은 자신이 허물어지고 자신이 정말 가치없는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뵌 후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쳤어요. 이사야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숭배를 책망하면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제사장에서부터 왕과 백성들까지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으로 죄로 더러워졌다고 막 외쳐댔습니다. 강하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내 입이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깨닫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또한 자신의 죄를 하늘의 불로 사함받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부패함, 저는 죄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것을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망가졌어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인문학자들은 자존심이 망가진 사람,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네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